우리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이 리부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가장 우선이 된다라는 걸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 개혁 가운데에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첫째 주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근본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구분하고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재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요 먼저 저랑 조금 안 어울리게 통계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17개 선진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조사였습니다. 표를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뭐 글자 잘 보이시나요? 예. 뭐 잘 안 보이셔도 그냥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상관없겠죠, 그죠? 이 17개 선진국의 기준은 뭐였냐면 OECD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계에서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 17개를 선정을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에요, 재밌는 게요,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같은 답을 했죠. 근데 대한민국의 1순위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웰빙. 이게 웰빙이라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막 유행했던 말이 있으니까 건강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요 조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대답했고, 대한민국은 물질적 웰빙이라고 대답을 했고, 대만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회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뭐다? 가족이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참 뭐랄까 씁쓸하고도 우스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요, 좋은 집이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좋은 차를 타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내가 좀 여유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물질적 웰빙은요, 그게 그 사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 조사가 저렇게 단어를 나열을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식의, 선택을 하는 식의 조사가 아니고요, 주관식의 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설문조사 우리는 이렇게 하면 뭐 몇 번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적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 것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전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저런 키워드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여유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어요. 뭐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가 그만큼 돈에 휘둘리는 나라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결과를 보고 혹시 열받으시는 분 왜 우리나라만 저런 뭐 물질에 찌든 것처럼 말하냐, 열받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마는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 21년도 설문조사인데 23년도에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 계시는 그 교수님이 다시 이걸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우리나라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족은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돈만 있으면 가족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 가족이 맞기는 한데 돈이 있어야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겠냐라는 조사의 그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한 겁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족이 행복한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게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근데 가족이 큰 집에 살면 다 행복하냐는 겁니다. 좋은 차를 제네시스에 타면 다 행복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낮은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정말 옛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22년도인가 23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나라에 뭐 방정환 재단인가 저도 정확하게 네이밍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요 23개국 중에 21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 뭐 필요해? 뭐가 있으면 좋겠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돈이라고 대답을 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걔네들이 행복하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뭐냐면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뭐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지, 뭐 때문에 의미 있다고 여기시는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 빼고요. 잠깐. 하나님 빼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요.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에는 과연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단 말이죠. 돈이 아니라 뭘로 들어와 있냐면 성공으로 들어와 있고요. 업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결과물로 들어와 있고요. 부흥으로, 그러니까 부흥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회개하는 부흥 말고요. 숫자적인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내 삶에 뭔가 유의미한 어떤 헌신의 기간들, 내가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것도 섬겨봤다라는 것들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게 뭔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우리의 헌신의 기간들, 나의 신앙적인 습관들과 나의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에스라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할 건데 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또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또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성전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재료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성경책 다 있으시죠? 굳이 안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자 2절로 넘어가면요,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리더가 됐다라는 거죠. 이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의 리더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축을 돕는데 어떻게 도왔을까요? 벽돌을 같이 날랐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했겠죠. 나무도 같이 날랐을 수도 있고, 뭐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건을 옮기거나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맥락이 뭐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이 건축된 게 맞아요.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건 뭐 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나라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건 성전 건물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벽만 건축해가지고 성전 예배들이 예배당이 있고 나라의 어떤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이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다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규모요? 안에 있는 뭐 기물들이요? 아니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네. 건축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사람 움직이기 역사하기 시작하고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맞는 돈이 필요해. 물론 그걸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토당토하게 막 그렇게 막 아무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저지르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말씀보다 그것들이 우선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옛날에 저기 안락동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건물 지어서 왔잖아요. 2017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요 기둥이 없는 거, 쇠방이 많은 거.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 여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 곳이 되는 거. 그러면 기둥의 유무는 상관이 없어요. 쇠방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불편하겠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또 불편하고 그런 게 있겠죠. 없어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규모에 빠지고요, 돈에 빠지고요, 업적에 빠지고 결과물에 빠진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중요한 게 없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뭐 다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러시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안 졸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찾는 건가요? 열심히 메모하면 하나님 찾는 건가요? 새 모임 때 적용을 잘하면 하나님 찾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하냐면 안 졸았으니까 예배했다. 열심히 메모했으니까 예배했다.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잊혀지고 잘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 새 나눔 때 적용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적용 좀 못해도 됩니다. 말씀 좀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럼 좀 곤란하긴 한데 뭐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뭐 일부분만 기억이 나도 상관없어요. 예, 세 나눌 때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세 나눔 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고요. 예배 시간을 졸 수가 없고 열심히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기억해 보려고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봐야 하는데 자꾸 뭐 안 졸았다 나타나는 현상들로만 뭔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자꾸 평가를 한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랑 이어서 이야기하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꾸 합리적인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머무른다, 말씀을 잘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스토리를 잘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아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내 삶에서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게 진짜 말씀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스토리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는 걸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지식이 많다고 내가 살아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이라고요. 내가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알겠죠, 그죠? 많이 안다고는 감히 말을 못하겠는데 좀 아는데 맨날 신방 가면 거짓말하고 다녀요.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좀 아는데 신방 갈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성경대로 산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난 지식이 많으니, 난 스토리를 잘 아니, 난 사는 거야.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 넘어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읽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 앞에 이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옵니다. 누가 오냐면 총독 다뜨게라는 사람이 오죠. 쓰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너희 누구 허락받고 성전 건축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데, 난 너희에게 라이센스를 내준 적이 없는데 너희는 누구 마음대로 이걸 짓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대답을 했겠죠.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다뜨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허락해줘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말하기로는 옛날부터 공문이 있어가지고 이 공문을 찾아보면 된다고 하던데 이거 왕이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답장이 뭐였습니까? 맞네, 공문 내어준 거 맞아, 그거 하도록 내버려둬,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주에 봤던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공격하고 외압을 넣으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5장에 보면, 자, 5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요. 자, 3절에 보시면 종종 다뜬 애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했냐? 이렇게 하니까 4절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 이렇게 이름 되면 알겠지라고 했는데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5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총독 다뜨네와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랑 양상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공문을 한 동안에 중지시켰단 말이죠.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다트네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고 가는 장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성전공사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죠. 자, 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글로 읽고 이야기로 들으니까 성전공사가 막 이렇게 총독이 찾아오고 막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죠.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불안하신 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어쩌노, 이 성전이 멈추면 어쩌노, 불안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이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이 스룹바벨이고 예수아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죠? 솔직히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둘이서 욥 가지고 이렇게 밀고 시르고 막 당기고, 맞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욥이 그 욥기의 내용을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 1이 욥한테 뭐라 이야기하면 욥이 거기에 대답하고, 친구 2가 또 와가지고 뭐라 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지역의 유지인 엘리후가 딱 와가지고 또 욥을 막 욕합니다. 근데 이 욥의 모든 대답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 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뭔가 아무도 모름직한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야 하나님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의 말씀이 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네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좀 삐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조합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나의 주권과 나의 섭리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반발한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배짱을 부린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군요, 너무너무 일부분만 알았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로운 게 맞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의로움이었군요. 여러분, 10원짜리는 돈 아닌가요? 100원짜리도 돈이잖아요, 그죠? 요즘 막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 쓸 일도 잘 없는데 10원은 돈 아닌가요? 100원도 돈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좀 쉽게 생각을 하죠.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막 여태까지는 10원짜리가 전문자이고 100원짜리가 전문자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 10,000원권도 있고 50,000원권도 있고 수표도 있고 이렇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지극히 적은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마찬가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배짱 부리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땡깡 부리지 않았어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어내고 지켜내고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좀 잘 안 돼도요, 몰라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도 내 뜻,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고 내 계획과 나의 업적들과 이런 거 다 꺾어내고요, 다 꺾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거기에 탑승해서 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그냥 여기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어요? 내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내가 스스로 꺾고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꺾어주세요, 꺾어주세요. 내가 안 꺾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만 꺾어달라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안 꺾어주셔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꺾고요, 내 업적 꺾고요,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 다 꺾어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고 내 거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말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잘 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지 여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뜻이 안 꺾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나를 자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를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위대하셔가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어, 나 짱이지, 나 멋있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되게 미묘한 차이고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를 자랑을 한다고. 뭐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져와서 나를 자랑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쉽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내 나라를 이루기가 너무나도 편한 게 우리 죄인이라고요. 나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안 꺾음으로써, 내가 옳다고 여김으로써,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나의 신앙이 무조건 옳아라고 하는 거,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든 신앙의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지 않고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지나왔던 경험이 주인이 되고요, 내가 지나왔던 업적이 주인이 되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해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잡혀야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업적과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변하지 않는 게 뭔데요? 진짜 진리가 뭔데요? 진짜 영원한 게 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주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꺾어내는 게 순종이라고요. 이걸 꺾어내는 게 순종이라고요. 나의 이 여태까지의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요. 묵상 조금 하는 거, 기도 조금 하는 거, 예배 좀 안 빠지는 거, 좀 헌신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걸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건 순종의 굉장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순종은 나의 오름을 꺾어내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꺾어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게 순종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사용하십니다. 정결이 뭐냐면요, 말씀 잘 지키는 게 정결이 죄송하지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준들 다 깨자는 이야기입니다. 정결하다는 건 죄를 안 짓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뭐냐면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6장에 그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명령들을 보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3절을 한번 보시면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 근데 길이가 나와 있나요? 너비는 나와 있는데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높이는 나와 있는데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완벽한 지금 치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보세요. 옛날에 솔로몬 때도 그렇고 더 옛날에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치수를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와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할 때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그걸 주셨고 성막일 때도 그랬고 성전일 때도 그랬고 도면을 주실 때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만들 때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포로기안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여기에는 그냥 대충 그것도 다 나와 있는 거다. 너비 60규빗, 높이 60규빗, 길이는 네 알아서 상상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 글쓴이들 성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의미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지금 이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방은 몇 개인지 뭐 여기는 금으로 칠했는지 뭘 어쨌는지, 물론 예전에 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기록대로 만들었겠지만 길이가 몇 규빗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 60규빗 60규빗으로 하자는 거는 이 왕의 말이었지 이 왕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대로 성전 건축할 때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이 초라하고 작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에 있는 구조물들과 이 규모들과 이런 게 다 달라져야 하는데 여기선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록 안 하는데 뭘 기록하냐면 성전 봉헌식은 기록하고 있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유월절 지킨 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건축했고 이걸 지금은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도 필요한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가신 이 과정 중에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방이 몇 개니, 금그릇이 몇 개니, 은그릇이 몇 개니, 동그릇이 몇 개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여호와와 다시 언약을 맺어서 언약에 기초한 언약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이라고요. 죄 안 짓는 게 정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정결이라고 생각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율법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정결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보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 보면서, 율법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결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정결하지 않고 왜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이 자기 의로 가득하거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맞음을 이야기를 하며 늘 자기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 나처럼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좀 모자란 성전을 짓고 좀 부족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겠죠.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구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좀 부끄럽고 너무 모자라고 솔로몬 때처럼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드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한번 보시면 정말 사실은 많은 재물이긴 해요.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수조물소 12마리,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16절에 보시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서 하나님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정결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볼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거 볼 것 같았으면 예수님 뭐하러 왔냐는 말입니다. 그거 안 보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건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요. 성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적이 남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거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 난리를 치셨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예수 말고는 딴 거 안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되게 돼서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 너에게 예수만 있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결이라고요. 그게 정결이라고요. 깨끗하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더 깨끗해지겠어요? 말씀 하나 작심삼일도 지키지 못하는 게 묵상한다고 내가 묵상하겠다고 말해놓고 1년도 못 지키는 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인데 그 1년 하나 못 지켜서 허덕이는 게 우리라고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까? 뭐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고요.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질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쪽팔리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깨끗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깨끗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 1부 때랑 또 똑같이 이야기하네요.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건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입니다. 다시 첫째 줄로 원상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순종과 정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말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순종 좀 못해도 괜찮고요. 좀 안 정결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정결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해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게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앞에서 싸워나가고 부딪혀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내 삶에 내어놓고, 순종 앞에 내 삶에 내어놓고, 정결 앞에 내 삶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세요? 정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대죠.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못 가서, 내가 이번 주에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듣고 적용할 게 없어서. 적용할 게 왜 없습니까? 살면 어떻게든 뭐라도 하면 되는데. 아니,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 적용할 게 왜 없어요? 성경 내가 오늘부터 한 장이라도 읽어보겠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묵상 시간에 1분이라도 더 늘려보겠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은혜 못 받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만 사실 겁니까? 은혜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지옥 같은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되고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정결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삽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이 뭐냐면요, 골라 잡아 봅시다. 말씀과 순종과 정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거에 꽂히시는지 몰라서 제가 세 개를 들고 왔어요. 사실 하나로 이야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세 개를 들고 와봤습니다. 왜? 여러분 골라 잡으시라고요. 뭐라도 해보자고요. 뭐라도 해보자고요. 말씀이 꽂히시면요, 아니 오늘부터 말씀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너무 성경이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그냥 한 장 잡고 읽으세요.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내 삶을 변화하는 거예요. 순종이 꽂히시면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하세요. 쎄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 그냥 오늘 입 꾹 닫고 해보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쎄장이 말하는 거 한번 순종해보겠다. 아니면 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보겠다 등등, 뭐 많잖아요. 사실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뭐 금요일, 그 뻔한 적용 있잖아요. 금요기도회라도 와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주중에 기도 해보겠다. 자기 전에 기도해보겠다. 뭐라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뭔가 되게 막 마음에 어떤 신명한 감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뭐 남들에게 말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죄송하지만 자기 의입니다. 내 의라고요. 내 좀 잘나 보이고 싶고, 내 좀 멋있는 적용 해보고 싶고, 나 좀 할 만한, 그래서 성공해내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진짜 지질한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건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별거 아닌 적용들조차 못했고 그걸 하려고 하면 매번 실패하는 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말씀 딱 펴려고 하면 뭔가 생각이 나서 딴짓하게 되고, 근데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한 번이라도 내 삶을 하나님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 그 지지라고 조그만 거라도 예수 때문에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예수 때문에 변화할 수 있구나. 내 삶의 24시간 중에 단 3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10초라도, 1초라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구나. 그리고 진짜로 그 삶을 예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고요, 순종하며 살아가시고요,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 막 내가 불안하고 내가 막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일이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깝깝한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볼 생각이 없거든요. 볼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순간 우리는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안 되어져 가고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데서 왜 깝깝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깝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걱정하세요? 욥이 망할까봐, 욥이 하나님 떠날까봐 걱정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별반 다릅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다른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을 덜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꺾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하세요. 그럼 우리가 신뢰할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순종과 정결로서 준비되어져 가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떻게 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냥 막 다 때려 치울란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믿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낮은 자리, 그 지질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 결국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근데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오직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 주님 나라와 주님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드린 말씀 가지고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원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못난 모습, 모자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정말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정결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잊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모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하나님, 나의 지지하고 못나고 하나님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도 멀리 하셔가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구원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회복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이기 부끄럽고 찌질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를 보신다고 한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난 모습 이대로 말씀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못난 모습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못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못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헌금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 11조와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 각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언약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각처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